창세기 48장 8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남전도회와 또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오후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정교회 참 많이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 여러 번 이렇게 오기도 했고 또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실 때 저 끝에 있는 정용욱 집사님이 인상 팍 쓰고 있으셔도 저분이 원래 인상이 저렇구나, 마음은 원래 따뜻한 분이구나, 뭐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친구들이 다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수정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더 없는 영광으로 압니다. 요즘 사실 우리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죠. 특히 우리 부산은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부산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이 원래 우리만 원래 모를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거 이제 인정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작년에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천동에 있던 메가마트도 문을 닫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홈플러스도 줄줄이 막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냐? 사회 전체가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산이 출산율 꼴찌에 소비력을 갖춘 젊은 세대들이 부산을 계속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 빼고는 다 사라질 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봐도요 사실은 원고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 삼일교회인데 저희 모교회에 한번 설교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연령들을 보았을 때 수정교회도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로 장로님이 되려면 40대에 최소한 장로가 되어야 20년을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40대에 장로 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40대에 장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벌써 장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만큼 계속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요 원로 장로님이 무려 10분이나 계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은퇴 장로님은 9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이미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예전에 목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다 그 양반들 30대에 담임 목사 나가고 늦으면 40대 초반에 나갔는데 요즘에는 40대 담임 목사만 되어도 젊다는 얘기 듣습니다. 제가 마산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젊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젊어. 주변에 얼마나 늙었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교회 핵심 멤버들이 예전에는 한 40대 정도, 지금 딱 3남전도의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냐면 50대,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3남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뵈니까 젊은 분들이 훨씬 많으셔서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회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좀 해봤다 이러면요, 창세기 스토리는 다 꿰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왜?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하겠다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중반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힘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가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 취소하죠. 포기해버리죠. 그러고 한 중반쯤 돼서 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고 어디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하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3장까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시죠? 아벨이 있고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과 달리 확실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로 이어집니까? 아들인 이삭. 또 그 이삭에게서 누구로요?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믿음의 조상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부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참 별로다 싶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뒷다리 잡고 태어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잘못되면 남 핑계대고 심지어 정말 볼썽사나운 것이 자식들한테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남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야곱을 볼 때마다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 야곱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그렇게 부실하고 비겁하게 살다가 인생을 종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부실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삼남전도회 여러분, 지금 아까도 우리 정집사님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리, 정말 한참 때인 이때에 이루어 놓은 게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걸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걸 이생망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망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아니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인생 말년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한평생을 연단받았던 야곱이 진짜 이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건너가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렀을 때, 아들들을 불렀을 때, 자신이 축복을 받았을 때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다 세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세팅하느냐? 아버지의 이 오른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또 반대편에는 아버지의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합니다. 왜?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서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얹어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오른손, 장자로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그런데 장자로서 축복받아야 될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손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손을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그리고 손을 엇바꾸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팔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잘 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이삭이 받습니다. 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장자의 축복이 이제 자식들에게 또 넘어가는데 이 이삭의 자식은 또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첫째가 에서예요. 근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야, 잘하네.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질 때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누구요? 에브라임인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물론 율법을 따라서 재산은 이렇게 나누는 공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업, 가업, 그 가문의 모든 것은 누가 물려받느냐? 장자가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흘러가는데 지금 아벨에서 노아에게, 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갔던 이 구원의 물줄기가 누구에게로? 장자에게로 흘러가는데 계속 이것이 첫째에게 갑니까? 둘째에게 갑니까? 둘째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둘째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 계시느냐? 솔직히 어렸을 때는 저도 몰랐는데 자꾸 창세기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꼭 둘째에게만 축복하시는가?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하는 이 축복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원칙입니다.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간식 나눠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한테 간식 2개 주면 그 애가 꼭 물어봐요.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나는 하나 받았는데 쟤는 왜 2개 받습니까? 요즘에는요, 이름이 신고당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에는요, 원칙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날아갑니다. 왜?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원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뭐 하시느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원칙은 이거야.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타이밍에 장자에게 모든 것, 여러분 장자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잖아요. 장자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그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둘째에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복을 주고 그를 장자로 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지금 둘째를 축복하는 이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둘째를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한다 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받을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이것을 위해서 둘째에게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어디로 향해서 가는 이야기냐? 구원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쭉쭉쭉 내려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 시작 출발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형태로 구원받게 될지 그것마저도 보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만 보고 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팔을 엇바꾸어 하시는 이 축복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는지 보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아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상속해 준다, 그럼 누구에게 상속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장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축복받을 장자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죄의 자리에 있어서 죽어야 할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팔을 엇바꾸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차자를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팔을 엇바꾸시는 이 모습, 내 머리에 올라갔어야 될 그 왼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서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팔을 엇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자리를 바꾸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죄인되는 구원의 은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리브와 결혼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해서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첫째 에서를 좋아하고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둘째 야곱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이삭이 축복을 할 때에도 지는 이삭을 축복하는 줄 알고 했다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모습 역시 그냥 뭔가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자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팔을 엇바꾸시는 축복을 통해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길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너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반드시 그 언약과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기꾼에 불과하고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죄인을 의인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업으로 이으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번듯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로서 서 있지만, 저도 사실 이 고등학교 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제가 커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환아, 지금 네 성적으로 대학 못 간다.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고 잘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엇바꾸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소망이 없다고요?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안 돌아서 망했다고요? 우리가 왜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망하고 넘어지고 어깨 축 처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소망이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 야, 야. 그 뒤에는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연령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서요, 제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10명이고 은퇴 장로님 9명이고 당에 들어가면 장로님이 지금 12명인데 2주 후면 15명이 된다 이러면요, 아이고 니 힘들겠다 이럽니다. 장로 많아서 힘들겠다 이럽니다. 장로만 해도요, 숫자 더하기 빼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제가 어디 가나 이 얘기합니다. 왜? 그 선배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너무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허리허리 이러지 말고 삼남전도에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수종교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아직 좀 젊다. 딴 교회 가면 다 그런 얘기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헌신 많이 하고 내가 제일 모습처럼 살아간다. 내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엇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과 환난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엇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엇갈림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수정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와서 안 된다 우리가 왜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입만 뻥끗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맨날 저보고 뭐라면 니는 잘나서 괜찮지, 나는 못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에레기 된다 해도 안 될 판국에 안 된다 그래서 잘 되겠다, 잘 해봐라. 근데 왜 목사들도 그런 생각을 못 버리는지 아십니까? 엇바꿈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셔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남전도회 꿈을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사회에서도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나갈 때에도 누구에게?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삼남전도회 회원들 되시고, 또 이 엇바꿈의 은혜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